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기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모든 죄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산이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주의 보좌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짐을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보충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노랫소리 울려 퍼지는 황홀한 찬양의 이 순간들 주 사정하셨네 높은 보좌에 주 인재하셨네 내 마음에 마음아 울어 가슴도 울어 마음은 울고 주는 전하 주 여기 오셨네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네 내 가슴에 일어나 걸으라 찬양하라 걸으라 뛰어라 찬양하라 내가 너 함께하니 있음 아무 염려 마라 내가 너 눈치 못하니 없네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여 주리라 이런 내 오른손으로 널 붙들리라 나만 바라볼 때에 존귀한 내 자녀로 너를 세워주리라 시편 148편 1절로 5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동물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잘하고 싶죠? 네. 찬양을 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주님을 사랑해. 예, 그것이 정답이죠. 근데 세상 가수처럼 자기 실력을 나타내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찬양에는 영의 찬양이 있고 혼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영의 찬양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습니다. 아멘. 혼적인 찬양은 하늘에 상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의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의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는 찬양하고 그냥 하는 찬양하고 다릅니다. 제가 기교를 부리려고 하면 은혜가 엉켜버리고 찬양이 평소 때보다 더 못 불러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면 잘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잘 부르려고 기교를 하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물들과 새들, 동물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내가 가입한 노예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1박 2일로 갔었는데 이제 바닷가였어요. 근데 그날 파도 소리가 그 파도 소리가 내 귀에 영으로 들리는데 저 파도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라는 글도 썼는데 파도 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이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보좌를 노렸잖아요. 하나님 받는 저 영광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루시퍼가 타락하자 하늘에서 내어 쫓기고 결국 이 루시퍼는 가장 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찬양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찬양, 영의 찬양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걸 다 뺏어가버려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 복음성가 협회 회원으로 좀 잠시 있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주부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찬양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맹인이 왔는데 육신적으로 실력으로 보면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지고 이 경연대로 왔을까 할 정도로 찬양을 잘하지 못했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그 맹인이 찬양을 하는데 내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과시하고 잘 부르는 사람들 찬양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났는데, 비록 맹인이고 찬양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으로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맹인의 찬양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노래와 하나님 찬양이 다른 것이, 세상 노래는 잘 불러야 되잖아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가 영광 받잖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 잘 되지만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올라가 돈도 많이 벌고 하기 때문에 세상 노래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오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적인 예복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고 굉장히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찬양 사역자들과 오십 사역자들이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한국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지. 저건 아니야. 자기 실력 가시하고 자기 잘 부르려고 인기를 세상 가수처럼 그냥 인기를 나타내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잘못된 그런 결과,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자들, 찬양 사역자들 향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게요. 뭐가 내가 한다는 것인지 몰랐어요. 찬양 사역자들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전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깊은 기도를 가면 방언으로 제가 찬양을 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선 곡을 제가 가사를 붙여갖고 한 곡이 몇 곡이 있거든요. 제가 370곡 중에서 찬양을 깊이 하면 천사들도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나는 곡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막 내 영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막 깊이 주님의 보좌로 그 찬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이 시키는 찬양.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곡을 하나님이 주신 방언 찬양 곡들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천국 가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우리 그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로막힌 게 있고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할렐루야는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찬송의 뜻은, 이 찬양은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인정하다, 높여드리다, 경배하다, 영광 돌리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 부르려면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두 번째,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찬양이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 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 찬미의 제사는 주님의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제사는 삶의 열매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인 것입니다. 찬양은 삶의 실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성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귀를 많이 닮은 자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우리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죽고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드려야 하는 이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1장 14절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 찬양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믿음의 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면 항소를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믿음의 찬양을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의미. 찬양을 드릴 때 제사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속죄의 의미,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고 사죄를 구하는 심정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과 인생의 행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기쁨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의 종류. 찬양의 종류로서 할랄, 야다, 바락, 송축 이렇게 나눠지는데 할랄은 너무나 좋아서 자랑하고 칭송하는 찬양, 기뻐하는 찬양이 할랄이라. 그 다음 야다는 환난 중에 낙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찬양. 이 환난 가운데 시편 기자 다윗도 굉장히 많은 찬양시를 썼잖아요. 저도 고난 가운데 그 깨닫게 된 고백의 찬양시를 많이 쓰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때도 있지만 눈물이 흘러요. 감사의 눈물이 흘러요.
욥기 2장 10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반악 송축. 이것은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목적.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마귀가 좋아하는 죄성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또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 위배되는 마귀의 성품인 거예요. 짐승의 마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겸손이 뭡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도 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죄인중의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내 자신의 그 위치를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줘.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같이 따라주고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둘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하나 돼야 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나오는 말과 행실을 보면 영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영적으로 어린 아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배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더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가 되면 다른 사람은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하나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강한 분이 있어요. 이 강한 것은 사탄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서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귀한테 속고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실족해서 멸망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마귀를 기뻐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기,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영적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자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드릴 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찬양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탄이 다 뺏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음악 실력을 뽐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 받고자 하는 교만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 받고자 이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결국 교만해져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을 지키고 있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줄을 잘 써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과 함께
이 사탄이 하던 그런 모든 것들 담고 그걸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 그 끝은 멸망이에요. 두 갈래 길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 좁은 길과 넓은 길.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고 좁은 길은 힘들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래서. 왜냐하면 좁은 길은 나를 부인하고 가야 되거든.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가려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자아의 우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내 자아의 우상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 영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많은 체험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저도 매일매일 영적 전쟁이에요. 저도 선자가 아니에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선자는 아무도 없어요. 계속해서 마귀 공격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기며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야 돼. 내가 혈과 육으로 이기는 거는 그건 사탄한테 지는 거예요. 내가 바보가 되고 죽어지면 그것이 승리예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사탄이 찬양 사역자들을 많이 공격해요. 찬양 사역자들에게 교만을 부추기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시샘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할 때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노래는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잖아요. 락 음악 같은 거 보세요. 사탄을 노래하잖아요. 그 안에 폭력과 파괴와 살상과 음란을 부추기고 유도합니다. 그 음악을 계속 듣다 보면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고 내려왔을 때 텔레비도 못 보게 하셔요. 텔레비는 마귀 상자로 이전 말이 맞아요. 텔레비를 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생각이 걸로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면서 귀신을 본다든지 이상한 걸 보면요, 그것들 영적으로 자꾸 괴롭혀요. 자꾸 생각나게 하고 계속 기도할 때도 방해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텔레비 없어요. 볼 시간도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정절이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 노래 또 뭐 나이트클럽 노래방 이런 세상 문화에 우리는 그게 같이 물들면 내 영혼이 더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적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임금 지금 누굽니까? 지금 아담이 왕권을 사탄에게 넘겨줘서 이 세상 임금이 지금 사탄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후퇴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밤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딱 분별이 와요. 아, 저 사람은 아직도 영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구나. 아직 육적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사와 이겨야지만이 영적으로 더 성숙돼 올라갑니다. 죄를 허용하는 순간 작은 거 혈기 하나나 또 거짓말 하나라도
허용하는 순간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그때부터 영적 성숙이 딱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마지막 혼인잔치 때 우리 주님과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천국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흰옷을 입고 세상에 가도 이 세상은 더럽기 때문에 또 때를 묻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돼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할 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할 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성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중에서 우리가 어떤 찬양이 있냐면 입술로 찬양, 손뼉치며 찬양, 춤추며 찬양, 모든 악기로 찬양, 지혜로 찬양, 영으로 찬양, 전심으로 찬양, 기쁨으로 찬양, 삶으로 찬양. 이 삶으로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이 실질되지 않으면 우리 찬양하는 게 다 헛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일인데 입으로 외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의한 삶을 산다면 찬양이 실질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도 능력이 있듯이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처럼 찬양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찬양이 잘 안 되는 이유, 첫째, 찬양할 때 남에게 신경을 쓰다 보면 제대로 찬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손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왜 저렇게 요란스럽게 찬양하나?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찬양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내 마음을 곡조 있는 가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 가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찬송을 습관적으로 부르거나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부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음악 수준을 뽐내거나 즐거운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사탄과 교통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곡을 해도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가사와 곡에 담긴 사상과 정서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성과 행적을 음미하면서 송축하고 높이는 심정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과 행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성을 드러내고 높이는 찬양의 실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송을 잘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가 흘러가겠습니까? 첫째,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화목을 이룬 가운데서 찬양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성이 깊을수록 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적인 찬양은 영혼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찬양을 드리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영혼의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진실과 선하심, 이러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절 지존자여 시편공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독신자를 보내주심,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거룩하게 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 통해서라도 찬양 받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영으로 찬양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의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모이는 가운데 하늘나라가 임하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다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우리도 성숙된 모습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 징지시니 발걸음 가벼운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약속의 땅 찾아서